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 경건한 그런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설령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3일간 말씀 사경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만큼 이번 말씀 사경회를 계기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경건한 삶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3주 전에 잠시 설교 시간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VIP 초청의 날이 여러분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4월 23일 수요일에 VIP를 초청할 누구를 VIP로 초청할 것인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태신자를 여러분 작정하셔서 여러분들 주부에 있는 그 태신자 작정 카드에 작성하셔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 마음에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와 닿을 겁니다.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해도 오지 않던데 이거 왜 맨날 해? 맨날은 아니죠. 매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주 해 하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씨를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가 교회에 안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에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그 VIP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나누었던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와 같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밤낮 차고 난 후 여러분 보게 되면 씨가 어느새 자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목사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는데 3만 번 이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당일 그가 기도한 그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이상이 걸린 기도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평생 동안 5명의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드릴 때 3명의 친구는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회심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째 친구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여러분, 뮬러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난 후에 깨닫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가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너만이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장례식장에서 깨닫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조지 뮬러 목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VIP로 정하시고 기도에 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자들, 여러분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와 같이 50년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관심은 있는데 그냥 그 관심으로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잔치 한대 그러면 그때 그래,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명단 제출하고 그 행사 끝나면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중보기도 하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때가 되면 낫을 되는 그 수확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VIP 초청의 날,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 다시 꺼져가는 그 기도의 불씨를 지피시고 살리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VIP 잔치 초청의 날, 이 잔치상이 차려진 만큼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번 이번에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일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국민일보 겨자씨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영화 로베르 장군에 나오는 한 장면에서 나오는 그 글을 옮겨 놓은 겁니다.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들이 처형당할 때 이 레지스탕스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나치의 저항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잡혀온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나는 나치의 저항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돈벌이에 신경을 쓰는 장사치였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일했을 뿐, 나는 저항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젊은이가 이 사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전쟁이 5년이나 지속되는 동안 수많은 프랑스인이 피를 흘리고 도시가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조국과 동포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동족을 숨겨줄 수도 있었고 그 동족을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조국이 멸망 직전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것이 죽어야 된다라는 이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1절 말씀과 같이 넓은 목초지와 평원으로 뒤덮여 있었고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이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이 그렇게 꿈꾸던 땅이다라고, 자신들이 삶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에 요단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요단 동쪽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롯은 선택하고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이와 같았던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기에 이젠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정복 전쟁을 그들은 그곳에서도 계속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간청한 겁니다. 좋은 목초지가 형성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 두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양을 기르고 또한 그 젖이나 짜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늘 긴장해야 했고 간간히 터지는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참 안정적이었겠다, 그들 참 평안했겠다,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날이 몇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곳에 정착해야만 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합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합니다. 그 생활을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행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지 않는 모세가 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 두 지파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이 두 지파가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모세의 책망을 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겠다라고 자신들의 그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고 모든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때까지 자신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르우벤과 갓지파의 다짐을 들은 모세가 노를 풀고 그 화를 풀고 여러분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여 정복 전쟁이 끝나 기업을 분배받아 땅이 정착할 때까지 정말로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싸워 준다면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것 허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과 같이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즉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앞장서서 용감히 싸우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에 너희는 그 죄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교회가 VIP 초청의 날을 정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때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냥 정기적인 행사야, 프로그램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만 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지정해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라라는 이 말은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분 너희는 이라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깨달은 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행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가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는 자들을 여러분 낙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는 자들을 낙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열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한 자들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하게 하여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우리도 이제 이곳에 정착하겠다라고 안주해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여러분 재 뿌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의 요구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바산 옥과 헤손 왕 시온과의 전쟁 등을 통해 얻은 땅입니다. 그들이 피 흘려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데 지금 루벤과 갓 지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피 흘려서 얻은 땅 그냥 이대로 놔두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이방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책망을 한 겁니다. 왜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소탐 대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기도 전에 여러분 지금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한 요단강 동편 땅,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만의 힘만으로 정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정복하고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한 겁니다. 이 같은 것은요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안합니다.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교회 출석하고 있고 다 잘 삽니다. 형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습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않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주에서는 그래도 대형 교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부족함 속에서도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감을 줍니까? 그냥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꼭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 이대로 편안하고 좋은데 무엇 때문에 왜 목사님 또한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십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을 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도우심을 우리가 외면한 행위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 수고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사랑으로 지키고 안고 품어주었던 그 분들에 대한 여러분 배신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48년 전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만을 가지고 송촌 중앙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교회를 개척한 그 멤버들에 대한 여러분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들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각오, 그러한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자신들의 그 마음, 그 각오를 이야기한 겁니다. 열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때까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으로 보내왔지만 이제는 우리도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르우벤과 갓지파의 결단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품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나아갔던 이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는 이들의 이 자세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자기 앞에서라는 말씀이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함께 출애굽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22절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그것을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해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두 지파의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 다짐이며 하나님께 한 서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희들은 반드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약속은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요단 서편에 정복 전쟁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지만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동족을 의식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의식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호수아 4장 12절로 1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끝까지 졌던 겁니다. 먼저 땅, 기업을 분배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헌신, 최선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해졌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전도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리는 땀방울, 그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끝까지 헌신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보 속에 있는 태신자 작전 카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태신자 작정하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맺은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있는 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태신자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지 않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결실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